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제소에서 저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가 점점 이제 날짜가 가고 있고 우리에게 한 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즘엔 날씨가 무척 추워서 눈도 오고 해서 이제 정말 날마다 집안에 있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된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가 이제 엘리에게 와서 엘리를 책망하는 거죠. 뭘 책망했겠습니까? 엘리, 네 아들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사무엘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랄수록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나이 98세나 되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아들들에 시켰었는데 아들들이 그야말로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장 17절에 말한 대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다음 2장 12절 보시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날마다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저희들이 먼저 뺏어가고 띄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다 먹고 예배 드리기도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제물 뺏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죄를 다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자기 아들한테 따끔하게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중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하면서도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이 사무엘은 그와 대조적으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람들로부터 더욱 은총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 와서 말합니다. 27절 다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이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 다시 말해서 레이지파 사람들 아론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랑해주고 그다음 모세를 부르셨죠.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아론 택했습니다. 아론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었죠. 큰 축복이죠. 뭐 아론 지파 뭘 잘나서가 아니라 뭘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잘나고 똑똑해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었고 우리는 또 저는 하나님의 좋은 목사로 여러분은 또 평신도로서 하나님 은혜로 불러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그를 택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너 내 것이라 불러준 것이 우리를 만세제 주님께서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도록 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자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음식을 먹는 거룩한 구별된 음식을 먹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선택은 특별히 아론의 일가에만 베풀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조상 가문인 아론의 가문 위에만 제사장의 엄청난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에봇은 28절에서 언급된 일반 에봇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각종 화려한 색상의 실로 규례를 따라 엄격히 만들어진 대제사장만의 특별한 의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제를 주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 후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일정량의 분깃을 말합니다. 그걸 성경 응식이라고 그랬죠. 이외에도 제사장들은 레인들에게 돌려진 백성들의 11조 중에 11조를 받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혜택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 아주 모두 유족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음이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29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너희한테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배려해 주고 풍성해 주었지만 어찌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재물과 예물을 밟으냐. 도적질하냐 겁니다. 너희는 엘리의 두 아들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까지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과 예물을 밟은다는 것은 생제물에 기름이 태워지기도 전에 곧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그 제물을 가로챘던 사실을 알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왔는데 그것을 먼저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자기를 가로챘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셔 세우신 구속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짓밟는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같은 범죄는 비록 엘리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행해졌을지라도 대제사장이요 부친 엘리는 마땅히 여호와의 전과 거기에서 시행된 모든 제사를 거룩히 보존시켜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들 악행들의 죄를 악행을 방관했다는 것은 엘리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이들과 똑같이 범죄자가 되어 말한 거죠.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고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그 누구보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성수의 규례를 유지시킨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룩한 열정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사 제도를 짓밟는 두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점잖게 다일렀습니다. 24절을 나왔죠. 그렇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들어왔다고 오히려 시험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도 전에
엘리의 두 아들 때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좋은 것만 마신 좋은 것만 가로채 가지고 이것은 제사장 몫이다 가져보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뒤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한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범죄에 엘리가 결부되어 있듯이 그들의 저지른 죄악도 이중적입니다. 응당 하나님의 몫인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먼저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린 백성들의 정성어린 마음까지도 강탈함으로써 사람에게 범죄까지 했습니다. 시험 들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종을 가져와서 최상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자기들의 목 예배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백성은 시험 들었겠어요. 그래서 30절에 이제 책망하십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려고 합니다. 아주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만으로 특별히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맹세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맹세는 후일 아론 가문의 후손인 비느하스에게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집은 엘리의 가문을 가리키죠.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게 직접 이와 같은 맹세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문도 아론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아론 가문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마치 그 후손들이 엘리의 가문에게 하신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그러니까 엘리 집안과 아론의 집안이 그 조상인 아론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행하라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좁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넓은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1차적으로는 죄악과 보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좀 더 나가다면 이것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율법의 제사가 폐해지고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약의 제사장들의 죄를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오셔서 대제사장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구약 율법을 완성시키고 말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이제 성경이 점점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합니다.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름도 없는 선지자에 의해서 엘리 가정에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뜨겁게 똑같이 적용되는 명제이죠. 즉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하나님인 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끌어내리사 만인의 경멸거리로 조롱받는 거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조만간 엘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어기고 성소를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정은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중에 조롱과 경멸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신실히 따름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은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서 높이 드림을 받은 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집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유한 자를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죠. 잠언서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러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자가 하나님의 귀하심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한 자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오늘 저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집안에 내린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예배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영적인 예배를 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날씨 노는 뒤에 얼음이 있으니까 미끄러지십니다. 조심조심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